우리 세 가족 계시는데요. 의성에서 이사 오셨다고 합니다. 행복타운 402호로 이사 오셔서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백남국 집사님, 최희선 집사님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행복타운으로 이사오게 하시고 또 김천은혜교회에 주일 예배에 처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백남국 집사님, 최희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겨 심겨 주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하늘의 생명으로 진리로 능력으로 받아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요.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된 일인가? 학문이 없는 자가 이렇게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니 이 대단한 일이다 하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또 반면에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는가 반면에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또 생겼어요. 이게 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부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일부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살짝 피하십니다. 살짝 피하셔서 그 성전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슬그머니 숨어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저 맹인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이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이게 된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둘 다 아니다. 너희들이 틀렸다.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안 보이겠습니까?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그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면 그 사람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째 죄를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두 번째, 그럼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이 돼서 그 자녀에게서 이런 질병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도 아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어떤 질병이나 또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는 이 자의 경우에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계획하셨던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 자의 눈에 바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너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실로암 못에 들어갔다가 씻고 나왔더니 그제부터 눈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이상한 거죠.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은 보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어다니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가 맹인이었던 자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경우가 어디 있냐? 닮은 사람이다. 그를 닮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 되었던 자, 이제 눈을 뜨게 되었던 자가 그가 나다. 내가 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밝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아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왜 논쟁이 발생되느냐? 유대인들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면 좀 쉬워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질병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요, 이 질병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자가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지 이 질병은 괜히 찾아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질병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은 하나님께 뭔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나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고 명예도 생긴 것이고 인기도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향해서 저 사람 뭔가 죄 때문일 거야, 자기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야,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상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편견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다, 꼭 그렇지 않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님을 명백하게 밝히시면서 이 질병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도 찾아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때로는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범죄를 하였나 보다, 이렇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병이 찾아왔다고 물론 나를 돌아봐야죠. 질병이 찾아오면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게 우리 피조물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는가, 이거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겠지만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반추해 보았을 때 특별한 죄와 허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혹여나 이 질병을 통해, 혹여나 이 가난을 통해, 혹여나 이 환난을 통해, 혹여나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그걸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세, 첫 번째,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돌아본다. 두 번째,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계획과 뜻을 돌아보고 묻는다. 두 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십니까? 그 계획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이 어려움을 묵묵히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빛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맹인을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이 맹인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건을 확증하기 위한 삶을 이 맹인은 살았던 거예요. 그의 삶이 고달팠겠죠. 태어날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눈을 못 보게 되면 먹는 것은 어떻게 먹고, 일은 어떻게 하고, 밥벌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걸어다니고, 심각한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았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의 삶이 이 예수님을 등장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증인으로서 이 맹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가난이, 때로는 나의 환난이, 나의 역경이, 나의 질병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질병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가난과 역경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순종하시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자에게만 빛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세상의 빛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 예수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명철이 되셔서 우리의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만 빛이 아니라 나에게도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보게 하시고 육체적인 어두움에서 밝게 비춰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영혼의 어두움과 우리의 영혼의 흑암도 물리쳐 주시고 밝히 비춰주시고 보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죄를, 흑암을,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밝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요소들, 어둠의 요소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빛 대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간략하게 이 맹인을 왜 치유하셨는지 그 사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금은 예수님의 면면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셨을 때 조금 이상한 일을 하세요. 그냥 나아라, 보통 이제 가라, 그럼 그 너의 아들이 나았다, 너의 딸이 나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는데 오늘은 좀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침을 땅에 뱉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드셔서 그것을 그 자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것은 진흙이 나오죠. 그리고 그 진흙을 사람에게 바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토기장이이신 예수님과 토기인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토기장이세요.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드신 그릇이에요. 이 사건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토기장이시구나. 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창조주다, 이걸 지금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 내가 그를 만들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까요? 토기를 만드시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조금 삐끗해 갖고 토기가 조금 이렇게 어그러졌어요. 좀 깨졌어요. 그럼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빚으면 돼요. 네. 토기인 우리들이 삶을 살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흠집이 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토기장이고 너는 토기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를 고칠 수 있는 자는 바로 나다. 나만이 너를 고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가 어떻게 눈을 뜹니까? 살다가 눈을 실명했으면은 고쳐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의 창조주고 내가 그의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이고 창조주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이 있으십니까? 때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나에게 몰려오고 계십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주님 세상의 빛이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지금은 하늘나라 가 계시는데 지금은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세상에는 누가 남아있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간 뒤에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한 가지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만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나와 너희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와 너희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 내가 간 그때에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그 빛의 사명을 혼자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 빛의 사명, 세상의 빛의 사명을 나와 너희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가려졌던 눈을 열어주시고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에게 빛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게 하는 이 생명의 사역,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맹인이 언제 눈을 떴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침을 뱉으셔서 이 흙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진흙을 그의 눈에 붙였어요. 그때 눈을 떴나요? 아니, 예수님이 이 정도 일 행하셨으면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나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귀찮게 침을 뱉으시는 행동을 하셨고요, 허리를 숙여서 땅에 그 흙을 모아서 그걸 만들어서 진흙을 이기는 이 일을 힘들게 괜히 하셨고요, 그거를 또 그의 눈에다가 갖다 바르는 이런 노고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만도 치료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눈을 떴나요? 그때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언제 눈을 떴을까요?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씻어라, 그 말씀을 냈을 때 나왔을까요? 그때도 아니에요. 그가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씻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뭐 했어요? 순종하고, 순종하여 그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씻었더니 그제서야 눈이 뜨고 보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씻었더니 그제서야 눈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빛이 보이게 된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었을 때 밝은 눈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씻었을 때,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씻으라 했을 때, 가서 씻었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씻었더니, 그랬더니 눈이 떠지고 밝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으로. 근데 그 실로암 못을 번역하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라, 내가 너를 실로암으로 보내노니 내가 보낸 그곳으로 가라, 가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면 빛을 보리라. 내가 보낸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치유가 일어나리라, 회복이 일어나리라, 능력이 일어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만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건 우리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빛의 사명을 주셨는데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신 빛이에요. 우리가 빛된 자로서 세상에 들어가면 빛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는 간증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면 보내심을 받은 그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세상으로 내가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라,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낸다. 보냄을 받은 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내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 죄와 허물 가운데 죄의 노예로, 흑암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사명의 장소, 사명의 자리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이웃사촌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지역 안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자들, 이 지구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내가 가야 할 대상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빛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사명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